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30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사용된 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한 일이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처음으로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 봉헌식이 총 3번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후에 스룹바벨과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었는데요.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났고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BC 164년에 이스라엘이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봉헌식을 가졌는데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세 번째 봉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긴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닦을수, 대궐전, 더럽힌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다면 자신의 시편을 성전 봉헌식 때 낭송했을 텐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장차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그 성전을 위해서 많은 건축 재료들을 손수 준비했던 것으로 보아 언젠가 완공될 성전을 기대하며 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도 종류가 많지만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찬양시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시편 30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시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무엇보다 저자가 이 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을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시켜서 강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윗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을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는 이유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단어는 물을 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특히 이 동사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그런 형태를 취하면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있는 깊은 우물에 사람이 이렇게 빠져서 죽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 방학이 되면 시골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 놀러 가곤 했었는데요. 거기서 우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형들이 장난친다고 저를 이렇게 들어서 우물에 빠뜨리려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여기 빠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물에 빠지면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이렇게 줄을 내려주고 끌어내 줘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는 이 우물과 같은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빠졌던 그 수렁이 질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신명기 28장과 32장에 보시면 모든 질병과 또 모든 재앙,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낫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과 건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죄악에 빠지게 되면 병에 걸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해 주시는 모습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고, 또한 현실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낫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경고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또 다른 이름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고 유전적인 질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회복되는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그런 질병들은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 심한 질병을 경험했고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 이것을 원어로 보면 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스올에서 끌어내었다는 것은 거의 죽음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죽음과 같은 그 질병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라고 2절에 나오지만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죽기를 바라고 있던 원수들이 다윗이 회복된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에서 지고 있던 팀이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는 것과 같은 통쾌함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원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죽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해서 육신의 질병이 나아지고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시는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자동차에 시동을 이렇게 걸었는데 주황색 경고등이 떴습니다. 메인테넌스라고 차량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경고등이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냥 경고등을 무시하고 몇 주 더 탔습니다. 정비소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반나절은 걸리니까 시간도 아깝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탈 때마다 불안한 겁니다. 혹시 이 차를 정비를 제때 해주지 않아서 자동차가 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무덤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메인테넌스 사인입니다. 특별히 무덥고 긴 여름을 지나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등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느슨해질 수 있고 게을러질 수 있는 이 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여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덤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우리를 살리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허락하시는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고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무덥고 긴 여름 우리의 영혼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